올해도 어느덧 10월 2일입니다. 정말 얼마나 세월이 빠른지 너무 세월이 빠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지금껏 살아온 날 중에서 제일 빨리 가는 해가 올해일 것이고 빨리 지나간 달이 지난달일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날들은 우리에게 참 아름다운 귀한 날들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현재 프레젠트 이즈 프레젠트, 현재는 선물입니다. 하나님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이 좋은 날들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서로 옆에 사람한테 축하합니다, 옆에 계셔서 축하합니다 한번 인사하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이 날은 어저께 돌아가신 그 지구상의 수백만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싶어 하고 보고 싶어 하던 바로 그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날을 이렇게 기쁨으로 나와서 예배드리고 이 날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선물이 내 앞에 있어도, 또 지난날의 영화가 아무리 아름다웠어도 오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므로 오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가장 소중한 것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침 일어날 때마다 그러십시오. 오늘은 선물이고 선물은 바로 오늘이다. 누가 선물을 안 줘도 그렇습니다. 이런 하루하루 좋은 날들이 모여가지고 결국은 한 달을 이루고 또 한 달이 모여서 1년을 이루고 이렇게 흘러가는 이 세월들을 우리는 역사라고 부릅니다. 역사는 히스토리이고, 히스토리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히스토리, 그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분 주님의 이야기고 하나님의 섭리를 말씀하는 겁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인데, 그런데 사람들은 어떤 강대국이나 혹은 특별한 어떤 지도자가 역사를 만들어가는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인물이 나와서 역사를 만들어가고 어떤 나라가 역사를 만들어간다라고 생각하면 아닙니다. 시편 2편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간원들이 서로 꾀하는가?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며 저희들을 보고 비웃으시리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름대로 왕들이 혹은 또 어떤 권력을 가지는 사람들이 술술을 부리고 전쟁을 통해서 나라를 신장시키려고 하지만 위에서 보시는 분이 참 너무 가소로워서 웃다 못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비웃으신다. 그리고 말씀 마지막 12절에 기결 지으시기를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분께 피하고 그분께 나아가고 그분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는 자가 참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알면은 세상 살기가 참 편하고 쉽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어떤 내 꿈이나 내 비전이나 성공이나 행복을 내가 애써서 노력하고 내가 수단만 가리지 아니하고 그걸 취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경험을 살리고 머리를 써서 우리가 가지려고 하지만은 위에 계신 분께서 빙거레 웃으십니다. 그게 아니다 이 말이죠. 물론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주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히스토리는 그분의 이야기지 우리의 스토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역사의 흥망성쇠를 아시고 이끌어 가시는 중에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그분께 쓰임받고 그분께 사용되고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한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 멋있고 아름답게 유용하게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제 이 흥망성쇠의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의 생사를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생애를 의탁하고, 아니 그분이 우리의 삶 속에 오셔서 참
주인 노릇을 하시게 하고, 그래서 우리 삶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살고자 한다면 얼마나 우리 인생이 복되겠습니까? 또 그렇게 하려면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분명합니다. 우리가 세계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써주신 민족이 쓰임받는 거고, 쓰임받는 만큼 그 나라가 강성하고 축복된 겁니다. 어느 한 시절, 어느 한 때를 보면은 우리가 볼 때는 어떤 사람이 혹은 어떤 나라가 흥왕하고 잘 되고 그런 것 같았지만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쓰여지고 쓰임받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천지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역사의 주이시며 지금도 역사를 그 손에 쥐고 계시는 섭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흔히 경제 그러는 이코노미라는 말도 그 원뜻을 보면은, 영어사를 보면은 하나님의 섭리라는 말입니다. 경제가 우리 손에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뜻 안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정말 붙잡아 주시고 써 주셔야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이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참 무명의 사람,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삶을 살던 사람인데 주님을 만나서 그 인생이 고쳐지고 참 행복과 세빛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일찍이 우리나라 미국에서 유명한 그 헬렌 켈러라는 분, 삼중고를 겪었던 분 아시죠?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분이었는데 그분에게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우리 선생님은 이런 삼중고가 있는데 어떤 고통이 가장 큰 고통이고 어떤 고통, 이 삼중고에서 벗어나야 할 고통이 있다면 어떤 고통을 벗어나고 싶습니까? 하나만 택하라면 어느 걸 택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헬렌 켈러가 하는 말이 보지 못하는 고통이 가장 큰 고통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만 벗어나라면 정말 보고 싶습니다. 이 바디메오가 말이죠, 그렇게 보는 놀라운 축복을 이 바디메오가 가지고 있다, 오늘 누렸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성경 이야기가 단순히 바디메오가 예수님 만나서 눈을 고침받았다, 그걸 우리에게 교훈하고자 하는 건 아니죠. 여러분들은 바디메오처럼 혹시 보지 못하는 그런 분들은 아니라 할지라도 어떤 분은 영혼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는 분도 계실 것이고, 마음의 눈이 어두워서 바르게 사물을 바라보지 못하는 분 계실 것이고, 아니면은 이런 환경적인 장애 때문에 혹은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삶의 형편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역사의 흥망성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들의 그 문제도 얼마든지 고쳐질 수 있고 새롭게 하실 수 있고, 이 바디메오의 놀라운 그 환희처럼 그런 환희를 우리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바로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죠. 언젠가 우리나라의 그 이어령 선생님이 저 한강변에서 이렇게 수석을 이렇게 찾고 있었는데, 제 친구 목사님이 그 한강변에서 목회를 여주 이천에 있는 모가라는 교회에서 목회를 했는데, 돌을 주스러 갔다가 그 이어령 박사님 만났답니다. 그런데 이어령 박사님이 돌을 주워가지고는 막 이렇게 보시더니 살며시 내려놓더랍니다. 당신도 돌을 꽤 찾는 사람인데, 그래서 돌을 좋은 돌이 있으면 한강변에서 좋은 돌이 있으면 보고 없으면 그냥 내려놓고 그냥 툭 던져버리는데 살며시 내려놓더라는 거죠. 그래서 왜 저러나, 무거워서 그러나. 다음에 보니까 또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옆에 가서 이야기를 하면서, 선생님 왜 돌을 갖다가 보시고는 그렇게 살며시 내려놓습니까? 그랬더니 수석은요, 줍는 게 아니고 만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나한테는 비록 뭐가 안 맞아서 만남에 인연이 없다 하더라도 누구에게는 이 좋은 수석이 그 사람에게 만나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함부로 버리는 게 아닙니다. 버리면 못 줍습니다.
잘 내려놔야 만나지는 겁니다.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수석을 만난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참 재미있다. 친구 목사 이야기를 듣고 참 재미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더랬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렇습니다. 주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마다, 주님의 복음이 머문 사람마다 그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왜냐? 예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니까, 생사 주관자시니까.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옛날에는 좀 표현이 죄송하지만 여자 팔자가 두루박 팔자가 돼가지고 어떤 남편을 만나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진다고 그랬습니다. 두루박은 그냥 글로 올리는 사람이 그 사람이 임자지 않습니까? 물론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는 이 사실은 동일합니다. 역사 속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주님이 머무신 곳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면은, 가나 혼인집에 주님께서 머무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는 역사가 일어났고요. 야이로의 집에 주님께서 머무시니까 죽었던 딸이 살아났습니다. 삭개오의 집에 주님이 들어가시니까 만고의 복된 가정이 되고 구원이 임하게 됐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주님이 들어가시니까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전무후무한 그런 말씀과 기적의 역사가 그곳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나인성 그 과부 슬피우는 긴 장사 행렬에 주님께서 머물게 하시고 관에 손을 대시니까 죽었던 청년이 살아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이 계시는 곳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는데, 모쪼록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주님께서 머무는 복을 꼭 저와 여러분 가정 속에 누려지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개인뿐 아니라 사회와 국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아는처럼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시작되면서 이스라엘에서부터 복음이 점점 이제 서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복음이 이제 로마에서 근처에 있는 이런 나라들로 유럽으로 번져나게 되는데, 독일이 옛날에는 어떤 민족이었습니까? 산적이었습니다. 산적. 그런데 복음이 들어가서 그 독일이 지금 세계 최대의 공업국가가 됐습니다. 스위스, 여러분 알듯이 우리는 지금은 경치 좋고 참 아름다운 나라라고 하지만 그 나라가 지지리도 못 살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용병으로 그 나라 사람들이 가가지고 싸워주고 겨우 밥 먹고 살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산하고 호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런데 놀라웠게 말입니다. 그곳에 복음의 꽃을 피웠습니다.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을 스위스가 제일 먼저 받아들였고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아는 종교개혁자 칼빈이나 쯔잉글리가 다 스위스에서 종교개혁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스위스는 어떤 면에서 그런 영적인 축복을 받은 나라입니다. 지금 세계에서 제일 행복한 국가, 오랫동안 지금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잘 아는 바이킹족들, 저 스칸디나 반도에 있는 그 나라들이 세계 최고의 복지국가가 됐습니다. 빅토르 위고의 말대로 해적의 나라였던 영국이 예수님을 붙들었더니 대영 제국 해지지 않는 나라를 만들게 되었고, 민주주의의 발상지가 됐고, 더 나아가서 세상에서 참 부러워하는 신사의 나라로 불름받게 됐습니다. 특히 우리는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 미국의 건국이 17세기에 앵글로색슨족이 이제 건너오면서부터 시작되는데, 17세기에 스바나 민족이 남미로, 앵글로색슨족이 북미로 각각 이민을 옵니다. 살기 위해서 넘어오는데, 특별히 북미로 온 앵글로색슨족들은 여러분 알다시피 신앙과 자유를 찾아서 옵니다. 남미는 그 자원 많은 나라에 가가지고 뭔가 좀 얻으려고, 일확천금하려고 남미로 몰려들었습니다. 200~300년이 지난 시점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남미는 황금을 찾아 떠났는데 결과적으로 빈곤과 부패에 시달리고 있고, 또 신앙과 자유를 찾아 추구한 이 북쪽의 앵글로색족들은 자유와 부강을
얻고 누리고 있습니다. 그 차이가 어디에 있는가? 한마디로 말하면은 한쪽은 돈을 붙들려고 왔고 한쪽은 예수를 붙들려고 온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오셨을 것이고, 또 나름대로 여러분들 자녀들에게도 여러모로 좋은 이 나라에서 정말 멋있게 살기를 원하실 텐데, 다시 한번 진정한 생사복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동방의 나라, 사실 자원도 없고 나라 땅덩어리, 그것도 더군다나 한반도에서 반쪽밖에 안 되는 대한민국이 지금 세계에서 10손가락에 들어갈 만큼 잘 사는 나라가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한국에 나와봐서 알겠지만 참 한국은 점점 살기가 좋아집니다. 제가 한 20년 전에, 한 20년 좀 더 됐군요. 4, 5년 전에 미국에 와가지고 뭘 사가져 갔냐면은 VTR을 사가져 갔습니다. 테이프 넣어서 재생하는 기계 말이죠. 그 보니까 땅바닥에, 맨 바닥에 놔놓고 얼마에 파냐면은 199불에 팔았습니다. 그때 한국에는 그게 한 40만 원 돈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사져가면은 배나 덕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쓰려고 2개를 사들고 갔더니 세관에서 덜컥 나를 잡았습니다. 이 가방에 뭐가 들었냐? 열어봐라. 열어보니까 우리나라 삼성하고 대우하고 VTR에 들었더니, 에이, 우리 꺼내, 가져가세요. 그때요, 맨 밑바닥에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350불인데 짝 끊고 199불 써놔서 그래서 사가져간 겁니다. 지금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LG나 삼성이 맨 위에 가 있지 않습니까? 마트에 가면은. 세상이 참 많이 달라졌습니다. 개천에 용났다는 말처럼 우리 대한민국이 자원도 없고 특별한 것도 없는데,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대한민국이 머리가 좋고 사람들이 똑똑하고 건면하고 물론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제적인 어떤 성장의 그 궤가 복음화되는 그 궤하고 유리 같다라는 말이죠. 결국 복은 어디서 왔냐? 복음에서 온 겁니다. 대한민국이. 나라가 어렵고 힘들 때 그렇게 삼각산에 가가지고, 저는 지금도 삼각산에 가서 밤에 기도하던 그 옛날 시절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청와대 그 뒷동네 그 산 세금정 그 위로 쭉 북악산 터널 쪽으로 올라가서 기도하다 보면요, 밤에 기도하러 가면은 여기저기서 개골 봄에 개구리 소리처럼 기도하는 사람들의 소리가요, 그 산 전체를 듣고 있는 거예요. 그 기도가, 그래서 그 삼각산마다 지금은 다 부서지고 한두 개밖에 안 남았지만 전부 다 구국재단이었어요. 기도원마다, 골장마다, 바위마다 국재단을 쌓았어요. 나라와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구국재단. 이 복음이 지금은 중국 대륙으로 건너가가지고요, 중국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사실 복음이 건너가면 좋지만 그것 때문에 중국이 너무 복을 많이 받을까, 솔직히 말해서 좀 뭐라고 그럴까요? 샘도 나고 좀 두렵기도 하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된 후에야, 그때야 세상에 종말이 오리라 하신 것처럼 백투더 예루살렘으로 지금 이렇게 복음이 지금 서진서진해서 다 가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 마지막 날이 오는 오메가 포인트, 그 날이 와지는데 그 과정 속에서 복음이 지나가는 곳마다, 복음이 머문 곳마다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받게 하시더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 미국이 이 축복의 촛대가 옮겨지지 않도록 복음을 굳게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참 한국을 보면서 참 안타깝습니다. 너무 살기 좋아지니까, 옛날에는
일요일도, 세상 사람이 일요일도 일을 해야 먹고 사는데 지금은 주 5일에도 먹고 사니까 주말 되면은 얼마나 놀러를 많이 가는지, 차가 생기고 돈이 있고, 그러니까요 주일날 교회가 자꾸 비어요. 거기다가 옛날에는 힘들고 어려우니까 막 기도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기도 안 해도 먹고 살만 하니까 기도 안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점점 쇠퇴되고 있죠. 참 이 안타까운 현실을 목도하면서, 그러나 정말로 우리가 아는 사람들은, 이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이 은혜, 이 축복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를 봐도 뜨거운 가슴과 행동하는 신앙인들이 많은 애국자들이, 정말 우리나라의 초창기 복음이 들어왔고 건국하던 1919년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나라를 세워갈 때에 그 당시에 많이 애썼던 분들 보세요. 백범 김구 선생, 월남 이상재 선생, 이승만 대통령, 그리고 남궁옥 선생, 주시경 선생, 이준 열사, 조병옥 박사 등등, 이분들 가슴속에 다 그리스도께서 복음이 머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일해야 되겠다고 했고요, 특별히 우리나라는 여성들이 인권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복음이 그들 속에 들어가니까 그들이 나라를 위해서, 같은 여정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막 불타게 되는 거죠. 독립운동에 앞장섰던 유관선 우리 여사를 생각하고, 안산 샘골 예배당의 상록수 운동을 전개한 최용신, YWCA의 여성운동의 대부인 박마리아, 신여성 교육운동을 뿌리내리게 한 이화여대학 총장의 김한란 박사, 중앙대학을 세운 임영신 총장, 숙명여대를 세운 임숙재 박사, 혹은 최초의 여자 의사가 되어가지고 사회를 기화시킨 박예서도 여자 의사, 또 중국에 가서도 이런 최신영 같은 인물들 길러내던 황해덕, 이런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인들이란 말이죠. 임숙재 박사 같은 경우는 그분이 16살에 시집을 갔는데, 그만 16살 시집 가가지고 18살에 남편과 사별되면서 이혼이 됐습니다. 그가 서울 올라와가지고 식모살이를 하면서 주인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나 돈 1원 한 푼 받을 필요도 없고 안 받아도 되니까 두 가지만 지켜주세요. 하나는 낮에 공부하게 해주시고 주일날 교회 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열심히 일하면서 공부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다가 뜻을 가지고 일본 가서 유학을 하고 돌아와서 여성의 권익과 나라를 위해서 뭔가 여성들이 기여하게 해야 되겠다 세운 학교가 숙명여대입니다. 김한란 박사님의 이대 이야기는 잘 아실 거고요. 한결같이, 즉 우리나라의 많은 여성 지도자들이나 남성 지도자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그들을 쓰시고 세우시니까 그들이 생겨났다라는 겁니다. 오늘 거지 바디메오,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인생 평생 거지로 살아야 됐고 그 인생이 별 볼일 없었는데 주님 만나서 그는 눈을 뜨게 되고 새로운 세상을 갖게 됐습니다. 주님께서 머문 사람들, 지역과 나라들마다 이런 일이 있었다면 우리 사랑하는 유니온교회 우리의 성도님 여러분들 가정에도 주님께서 머물러 계시고 이런 복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보니까 바디메오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게 되고 자기 집에 이런 주님 머무는 그런 복을 받게 됐는가? 우리 46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습니다. 4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께서 여리고 왔다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길가에 앉아 있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별것 아닌 것 같은 이야기지만 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만나려면 어딜 가야 되느냐? 바로 그분이 다니시는 그 길목을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낚시 좋아하는 분 계시지만 아무 곳에 넣어서 낚시가 됩니까? 안 됩니다.
고기가 다니는 길목, 그 포인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들이워야 낚시를 해서 고기를 잡는 겁니다. 저는 강원도에서 목회를 했는데 오늘 이제 목사님하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바로 이웃교회, 물론 뭐 세대는 시기는 틀리지만 바로 이웃교회에서 목회를 하셨더라고요. 저 강원도 깊은 산골에 가서 목회를 하는데 거기 뭐 쌀도 좀 나지만 처음 제가 쏘은 게 뭐냐면은 그 쌀처럼 생겼고 쌀밥 안에 이제 감자가 이렇게 박혀 있는데 그게 쌀인 줄 알았어요. 그게 쌀이 아니라 옥수수를 갖다 반까지 꽈가지고, 옥수수 여러분 그 옥수수를 이렇게 껍질을 벗기고 빻아놓으면요 그게 쌀하고 표가 전혀 안 납니다. 가만히 보면은 세모도 있고 네모도 있고 그게 옥수수 그 조각인 줄 알지 그냥 먹으면 표가 안 나요. 근데 그나마 그것으로도 밥을 가득 안 주고 거기에다 쌀 조금 섞였고 옥수수 부은 데다가 감자를 한 2개 박아 줍니다. 그게 이제 주식입니다. 참 저는 이제 고향이 부산이고 서울서 공부하고 또 이제 공부하기 전에는 한국무역협회라고 좋은 직장을 다니다가 강원도 가가지고 목회를 하다 보니 그 밥을 먹는데 그분들은 정성껏 지어줬는데 제가 그 밥을 먹으면서 뭐라고 그랬겠어요? 참 맛있네요. 감자가 참 맛있네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말입니다. 우리 전도사님 감자 좋아한다고 그냥 밥은 그냥 쌀하고 옥수수 가루는 조금 넣어주고 그냥 감자만 2-3개씩 계속 넣어주는데 생목이 올라서 죽을 뻔했습니다. 아주 그냥 일주일 먹다가는 저 집사님은 저 밥도 좋아해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번은 겨울이 됐는데 우리 청년들이 전사님 만두 좀 드실래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만두는 어떻게? 말씀하세요. 꽁만두 드실래요? 토끼만두 드실래요? 아니 꽁만두 이야기는 들어봐 토끼만두 이야기 못 들어봐. 꽁만두 좋지. 그럼 갑시다. 어딜 가? 꽁 잡으러요. 그래서 따라갔습니다. 따라갔더니 이 교회 청년들이 여러 명이 떼를 져가다가 전사님은 이 동선 씨하고 여기 있어요. 그런데 이 이제 8명이 한 군데, 2군데, 3군데, 4군데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뭐라고 그러냐면 서로 어느 순간에 소리를 확 지르자는 거예요. 그 소리를 확 지르니까 어디서 꽁 한 마리가 팍팍팍 하고 날아가는데 다른 청년 가해는 저곳으로 날아가는 거예요. 그곳에 앉자마자 거기 있던 청년들이 와 하니까 이 꽁이 또 쉬지도 못하고 또 푸르르르 날아가는데 그 우리 청년인데 골로 날아가는 거예요. 이 청년들이 길을 아니까 요소에다가 청년들을 배치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2분씩 와와 소리 질렀더니 나중에는 꽁이 지쳐가지고 날아가다가 거기 가서 콕 박히는데 무서우니까 숨는다고 숨는 게 아니라 머리만 박아요. 그래서 꽁대가리라는 말이 거기서 나와요. 그러니까 오히려 몸에 뒷동이 쏙 올라오니까 더 잘 보이는 거예요. 그걸 잡아가지고 꼭 만두를 해먹는데 참 맛있습니다. 쏘가 뭐냐면 들어가는 소스가 뭐냐면 라면 있죠. 라면 그거 부셔가지고 라면 스프 넣고 김치 짱짱짱짱 해가지고 꼭 만두 제가 지금까지 먹어본 적 그렇게 맛있는 처음 먹어봤습니다. 제가 먹는 얘기 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길 다니는 길 꽁을 잡아도 길을 아니까 쉽더라고요. 토끼도 마찬가지예요. 겨울 되면 눈 오면 여러분 꼭 길 있지 않습니까? 길 딱 발자국 난 길 쫓아가면은 그거는 토끼 굴에 가서 백발육중 잡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무작정 하나님 만나고 싶다? 물론 하나님 어디나 계셔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성경 인물들이 하나님을 만난 그 길목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다윗이나 솔로몬이나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 예배드리죠. 번제 제사드리다가 하나님 만나요. 다니엘이나 야곱이나 엘리야나 이런 사람들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을 강하게 만나요. 또 사렙다 과부나 혹은 또 마리아나 마르다는 봉사하는 중에 또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특별히 우리 성가대원들 같은 경우는 뭐 성가대는 아니어도 하나님께 찬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찬양 중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우리가 나름대로 하나님이 만나준 시간과 장소는 틀려도 그건가 어딘가 여러분들은 그런 그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집사의 자격에 보면은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응답이 온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은혜를 받을 수 있다. 어디 가면 무엇을 하면 하나님 축복받을 수 있다. 그런 체험이 우리가 있어야 돼요. 바로 그 나아가는 자리, 이게 제일 우선순위라는 거죠. 제가 일부 예배 때 대비기도 하신 안수 집사님한테 머리를 어디부터 감느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은 정수리부터 감는다 그러시더만요. 아마 여러분들은 머리를 어디부터 감면 생각해 보세요. 다 머리 감는 장소가 틀릴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눈부터 먼저 감습니다. 왜냐하면 눈을 감아야 피눈물이 안 들어가서 잘 감을 수 있거든요. 무엇을 먼저 하느냐? 여러분, 하나님, 주님을 여러분 삶 속에 머물게 하기 위해서 주님 만나는 장소로 여러분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유년교회 들어오면서 앞에서 기도하는데 정말 주님께서 이 성전에 계시다라는 그런 임재의 포근함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네가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은 내가 만나주겠고, 내 얼굴을 그리려 향하고 내 눈을 그려보고 내 귀를 기울여서 네가 이 성전에 하는 그 기도를 내가 받아주겠다, 들어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을 귀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올 때 예배를 보러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나오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만나러 오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누구를 만나느냐, 거기서 팔자가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서울에, 이거 좀 실명하기 어려워서 서울의 강서교회에서 제가 이제 부교육자 생활을 하는데, 이 집사님이 남편이 군인인데 뭐 전방에 늘 가 있으니까 그 화곡동의 그 연립주택에 살았어요. 그런데 교회를 개척한 그 목사님을 도와서 늘 신방을 다니는데, 뭐 개척교회니까 그래서 목사님 점심되면 짜장면 사드리고, 어떤 집에 신방 가는데 뭘 좀 사가져가야 되겠는데 개척교회 돈이 없으니까 자기가 까만 비닐봉다리에 사과 매달 이렇게 구루마에서 사가지고 같이 들고 가고. 근데 남편이 승진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아니 저 집은 저렇게 처리하고 교회 봉사하고 미쳐 사는데 왜 남편이 안 풀리냐. 그래서 드디어 제일 안 되는 게 중령에서 대령 진급이 안 돼가지고 결국은 중령에서 그냥 집에 와서 쉬고 있어요. 왜 쉬고 있냐면은 자기 뒤에 후배, 이기나 후배가 대령이 돼가지고 연대장으로 왔는데 이 사람이 중령인데 참모장이야. 그러니까 선배가 자기 밑에 참모장으로 있으니까 이 연대장이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 김 선배님 그냥 집에 쉬세요. 그냥 이제 뭐 2달밖에 안 남았는데 그냥 심심하고 나와서 그냥 장기나 뜨시고 바둑이나 뜨시고 그냥 쉬세요. 이 양반 또 부대 나가기가 좀 어려워. 그래서 이제 집에서 쉬다가 나가다가 쉬다가 그러는데 어느 날 갑자기 까만 차가 한 대 오더니 타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 탔더니 어디로 들어가냐면은 청와대로 데려가는 거예요. 청와대 대통령이, 야 임배야, 너 그동안 어디 있었냐, 많이 찾았다, 지금 뭐 하고 있어?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 너 다음 주부터 내 밑에 와서 일 좀 해. 다음부터 내 밑에 일 좀 해 하는 게 뭐냐면 청와대 경호실 차장. 중령에서 대령 진급을 못 해가지고 집에 쉬고 있는데 와가지고 집차가 싣고 가더니 다음 주부터 일 좀 하라는 게 차장이 됐어요. 사단장이 별 2개예요. 고문관이라고 그랬어요. 진급도 못하고. 그런데 갑자기 입장이 바뀌어졌어요.
옛날에는 이 사람이 사단장한테 충성 그랬는데 이제는 사단장이 충성, 계급은 중령인데 그냥 제대하면서 예편해가지고 청와대 경호실 차장이 돼버렸어요. 이야, 그거 좀 아는 사람 만나니까 확 달라져 버리대요. 근데 그분이 이 사람이 너무 강직해. 그래서 좀 소위 군에서 말하는 알도 못 가고 김밥도 못 사고 그런 사람이라. 그러니까 진급은 안 됐는데 대통령이 돼가지고 누군가 자기 밑에 좀 강직하고 똑똑하고 좀 이렇게 바른 사람을 좀 찾아 생각해보니까 옛날 그 사람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찾아가지고 찾아보니까 진급도 못하고 그렇게 있는 사람을 데려다가 차장을 시킨 거예요. 제가 설교 시간이 많이 지나가서 그 이야기를 그만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만나겠습니까? 주님을 만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런데 만나는 게 쉽지 않았어요. 47절 말씀 보니까 나사렛 예수시란 4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8절 읽습니다. 시작. 예.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예. 장애물이 있어요. 사람들이 자기는 일생일대에 예수님 만나서 자기의 눈을 좀 고쳐달라고 이야기하려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예수님 부르는 그를 향해서 시끄럽다, 조용히 해라. 똑같은 이 병행구 다른 복음에 보면 뭐냐면 제자들이 선생님 제가 너무 시끄럽게 저러는데 좀 가라고 그러십시오. 예.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가 좀 열심히 하려고 그러면은 좀 바르게 믿어보려고 그러면은 여러분 꼭 박해는 따라옵니다. 고난은 있습니다. 장벽이 있습니다. 내가 좀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고 그러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길까? 바르게 믿어보려는데 왜 이런 어려운 일이 생길까? 혹시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이 들는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축복은 고난을 통해서 온다. 그래서 축복을 가리켜서 보자기 속에 쌓여있는, 예, 고난의 보자기 속에 쌓여있는 축복이라고 그랬습니다. 고난이라는 보자기를 풀어야 그 안에 진정한 축복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장애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주님을 만납니다. 그래야 믿음이 업그레이드 됩니다. 업그레이드해서 믿음이 커져야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시고 큰 일을 맡기시는 겁니다. 연단 없는 철광석은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나 풀뿌리 연단을 통해서 재련되어진 금이야말로 가치가 있고 귀하게 쓰임 받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데, 신앙생활 좀 제대로 해보고자 하는데 이런 고난과 고통이 없이는 여러분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남편이 핍박합니다. 아내가 손가락질합니다. 보세요, 제자들이 말입니다. 좀 조용히 하라고 예단치지 않습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건 통과 의례다, 그렇게 생각을 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도 47절에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 부를 때 사람들이 막 지나갈 때 나사렛 예수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하지만 이 바디메오는 그분 나사렛 예수가 아니라 다윗의 자손 예수라. 그 말은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나사렛 예수는 이미 구약에 예언되어진 전통적인 메시아 그리스도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그분이 바로 메시아시고 그분이 그리스도다. 그래서 그동안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때 이 사람 마음속에는 그분이 구세주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불렀던 겁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기도하면서 말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부르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에 대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예수님이라고 부르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어떤 사람은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도 있고
나의 구주 예수님이라는 분이 계시고 여러 가지 표현들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사실 내 입에서 익은 그 말은 결국은 뭘 말하냐면 내 신앙의 수준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아는 만큼 그것이 내 신앙의 수준이 되는 겁니다. 내 신앙의 혹은 내 삶의 가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왕의 왕으로 아신다면은, 정말로 만왕의 왕으로 아신다면은 여러분들은 누굽니까? 왕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는다면 여러분 누굽니까? 하나님의 딸, 공주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자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어요. 마치 민정시찰을 나간 왕이나 왕자가 좀 허름한 옷을 입고 거지처럼 보일지라도 왕자고 왕인 것처럼, 우리 이 땅 사는 동안 좀 못 배우고 좀 얼굴은 못생겼고 못 가졌어도 말이죠, 우리가 영원히 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면은 여러분 이 땅에서 못 배운 것, 못 가진 것, 좀 못생긴 것 때문에 기죽지 않기를 바랍니다. 꿀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로얄 패밀리니까. 만왕의 왕이신 그분의 자녀고 만주 주신 주님과의 한 권속이니까. 그러니 여러분들이 자부심을 좀 신앙생활에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쪼록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인지 바르게 아는 은혜를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믿는 믿음의 그 지식은 그를 믿는 우리의 가치를 규정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은, 내가 하나님의 딸이라면은 이제는 여러분들이 자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이시고 생사복의 주관자시고 흥망성쇠의 주장자시라면은, 우리는 그분의 자녀라면은 오늘의 내 삶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은 더 이상 문제가 아닙니다. 아버지 하시죠. 도와주세요. 자녀의 특권이 뭡니까? 얼마든지 아버지께 구하고 간청할 수 있는 게 자녀의 특권입니다. 신앙이라는 게 바로 그게 신앙이죠. 그게 믿음이죠. 오늘 마지막으로 이 제자들이, 죄송한 바디메오가 제 아들이나 혹은 사람들의 꾸짖고 방해하는 데 불구하고 더욱 소리 질러 다윗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간청했더니, 우리가 49절 보니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명예를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그런 장벽도 이겨내고 소리 질러 간절히 간청하고 구했더니 예수님께서 그를 데려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계에서,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의 통성기도를 뭐라 그런 줄 아십니까? 영어로 통성기도를 일컫는 말을 소리내서 말하는 게 아니고 코리안 플레이어라고 그럽니다. 코리안 플레이어, 그게 뭐냐면은 소리내서 기도하는 게 그게 아주 세계의 이 기독교계의 공통된 아주 명칭입니다. 그만큼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데 소리내서 통성으로 기도하는 게 이게 하나의 좋은 습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 여러분 드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부르짖으라고 하는 말을 너무너무 많이 하셨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너희 내가 알지 못하던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등등. 하여튼 이 부르짖는 기도를 대해서 하나님이 너무 많이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 하나님 귀가 어두우십니까? 하나님 못 들으십니까? 그런데 왜 부르짖으라 하십니까? 어저께 동양선교교회 임동선 목사님의 장례식을 하셨는데, 지난 토요일 날 돌아가시기 바로 전 금요일 날 허경삼 목사님이 우리말로 하면은 응급실, 중환자실로 면회를 가셨는데, 알아보시고는 막 손을 흔드시더랍니다. 그래 가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분이 답답하니까 산소 마스크 빼라 그래가지고 빼가지고 이야기를 좀 나누는데,
목사 날 위해서 기도해줘. 그래서 기도를 해주는데 잘 못 들으니까 듣고 싶어서 막 보청기를 찾아서 뛰시더랍니다. 그래도 잘 못 들으셔요. 안 들려 그러시더랍니다. 그래서 이 허경삼 목사님이 그분의 귀에다 대고 기도를 막 이렇게 해드렸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못 들으시는 하나님이실까요? 아닙니다. 얼마든지 들으시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 중심을 원하는 거예요. 저는 간절하게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우리 간절함 없이 부르짖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간절하게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귀를 만드신 분이 못 들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자녀가 부르짖는데 못 들으시겠습니까? 아무리 말입니다, 자녀들이 많이 있어서 시끄러워도 어머니는 그 자녀의 음성을 다 골라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 세상에 소음이 아무리 많아도 우리 기도는 다 알아들으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요? 간절함이 있으니까. 12일 혈중하던 그 여인이 옷자락에 손을 댔을 때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제자들이 아니 이 많은 사람이 와서 이렇게 손을 대는데 누가 손을 댔냐뇨? 아니다, 손댄 사람이 있다. 그러니 그 여인이 자기가 한 일을 숨기지 못할 줄 알고 예수께 나와서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아십니다. 어떤 사람을요? 간절함으로 당신을 찾는 사람을, 간절함으로 만나는 사람을, 간절하게 부르짖는 사람을, 믿음으로 찾는 사람을 아신다 이 말이죠. 그러니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이 바디메오가 부르짖음 받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응답을 받고 그 축복과 그 역사를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맺겠습니다. 무디 선생님의 성경을 보면은 거기에 성경마다 PT 그런 줄을 긋고 옆에다가 이렇게 글을 써놓는다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한 번은 다른 목사님의 성경에는 왜 이렇게 PT 글이 많습니까?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T는 try, 그 말대로 순종해봤다, 그 말대로 믿어봤다, 그 말대로 실천해봤다. 그랬더니 P, prove, 이루어지더라, 증명되더라. 예. 여러분, 어저께 임동선 목사님의 그 유품 가운데 성경을 보니까요, 줄이 쫙쫙 꺼지고 네모 쳐지고 동그라미 쳐지고, 설교 노트를 보니까 너무 새까매가지고 우리는 알아볼 수 없는데, 왜냐하면 당신이 원고를 썼는데 거기다 또 더듬히고 강조하고 밑줄 꽂고 다음에 또 거기다 또 쓰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눈엔 도무지 이게 무슨 글인지 알 수가 없는데 당신은 다 아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참 저 열정으로 목회를 하시니까 하나님이 써지지 않을 수가 없구나. 성경은 약속합니다.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라고요. 하나님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어서 운동력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면은, 그 말씀 붙들고 우리가 예수님께 간청하면은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바디메오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니, 역사 속에서 흘러온 대로 말입니다. 복음이 온 곳마다 그 가정이, 그 개인이, 그 나라와 그 민족이, 사회가 달라진 것처럼 여러분 삶 속에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약속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며 내 말씀,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자녀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리라. 여러분들이 그 말씀 믿고 여러분들이 말씀에 순종해서 트라이 하시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자녀들 1000대까지 복을 주셔서 정말 역사 속에 이 많은 훌륭한 인물들이 하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쓰임받게 된 것처럼, 위대님 된 것처럼 우리 유니온 교회에 주님 머무시고, 여러분 가정에 주님 머무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 머무셔서 여러분의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물들이 많이 나와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붙들고 예수를 머물게 하는 저는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